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흐르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거듭나게 만드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모두가 그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 같이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굳건한 반석에 세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천국 가며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계시의 영 안에서 우리가 선악을 옳게 분별하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복음이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 심령을 촉촉이 적실 때 완전히 거듭나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보내는 그 병정들에 끌려가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 있지 않으면 당시에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겠지만은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오늘날 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역사하는 그 법칙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곧 내 십자가를 지도록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생명적으로 말씀을 본 것이요 심령을 거듭나게 만드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당시에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초등학문 지식으로 기록된 그 율법의 틀에 매여서 돌 성전, 바로 율법 틀을 만들어 영적 옥이라는 그 여리고성을 만들어 거기에 갇혀서 초가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랬죠. 보세요. 아가에서 보면 동산으로 넘어와서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 동산이 어디냐? 바로 율법과 복음의 산을 경계하는, 바로 율법의 큰 산과 이 작은 동산은 복음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적 상태와 조건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동산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그 조건을 볼 수 있는 지각들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을 또 살펴보게 되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동산에는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하던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12제자니까요.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12제자에서 벗어나지 않고 12제자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알았습니다.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단의 군사들이죠. 사단의 군사가 그럼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을 보고 주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바로 영적 군대요. 그들의 하속들이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가졌던 것이 뭐예요?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등과 해와 병기를 여서 거론했을까요? 밤이니까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영의 눈, 지각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그랬죠. 복음입니다. 등불은. 회는 횃불이죠. 자, 그리고 병기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말이 영적 병기입니다.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것이 혼적인 말이잖아. 이것이 영적 병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등, 회, 병기를 가지고 예수님하러 오셨는데, 이 등은 무슨 등일까요? 율법의 등불인 거예요. 정죄의 등불인 거예요, 등불. 복음의 등불과 율법의 등불은 다른 겁니다. 율법은 정죄의 불을 밝히는 것이고, 복음은 소금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작은 복음. 그래서 회와 병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혼을 심령을 찌르고 정죄하는 그 판단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왜요? 주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마음의 흐름을. 그래서 누구를 찾냐고 묻게 된 겁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하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너희가 누구를 찾냐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그들이 밝혔어요. 그때 주님은 내로라고 분명히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어요. 아주 얼굴이 두껍죠. 감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팔면서 당당히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가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오늘날도. 동일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가룟 유다는 뭐가 다른데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지. 이런 영적 법칙을 우리가 알면서 내 자신을 여기다 비춰보지 않으면은 내가 영적 가룟 유다인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인지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십자가를 지는 자인지가 분별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내가 예수라고 밝혔을 때 저희가 물러가면서 땅에 엎드러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땅에 엎드러졌을까요? 물러가서.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인데 왜 이 영적인 사건을 보여줬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잡혀가지만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래도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죠. 다음 절을 보면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왜 다시 물었을까요?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진 주님을 잡아갈 수 있는 자들은 앞으로 오고
아닌 자들은 지금 회개하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 잡히는 겁니까? 아니죠. 왜 땅에 엎드려지도록 그 권세를 보여주고 왜 다시 물었을까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자들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저들은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려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밝혔으니까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고 내비둬라.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예언했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주는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에 보내줬어. 그런데 하나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당시에 이 사건을 보지 말라니까요. 오늘날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복음을 전한 자를 핍박하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한테 한 것인데 너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그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 노릇을 하는 그 영혼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말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을 대적하는 영적 상태와 조건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도 잃지 않고 제자들 보내달라고 한 것이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심령 상태와 조건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의 지각들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서 보십시오. 역시 시몬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왜 여기서 담대하게 하고 군대들 앞에 베드로가 검을 뺄 수 있었느냐? 아무리 담대해도 군대들 앞에 그 검을 빼서 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이것은 왜 이러한 영적 혈기를 부릴 수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다 자빠지는 것을 본 후에 담대함을 얻은 베드로가 감히 검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이 검은 뭡니까? 언어가 검이죠. 말이 검입니다. 말이 상처를 내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검은 언어란 말이죠. 영적으로는. 이것을 뺐다는 것은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검을 뺀 것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 오른편 귀. 오른편 귀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의 귀를 잘라버렸으니까 그는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정죄를 해버린 거야. 그 종의 말고야. 영적 말고도 달라요, 여러분. 영적 말고라는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상태와 조건을 가진 이름이 바로 말고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 떨어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보세요.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 문자적으로 보면 옆에 검을 차고 있던 것을 뺐다가 다시 검집에다 칼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검을 다시 집어넣는 것은 어떨까요? 회개하면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다시 검집에 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찔러서 상처를 냈어요. 회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그 상처에 남습니다. 그 마음을 풀어주고 그것을 사과를 했을 때 검의 집으로 검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흐름이
복음과 율법에 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바로 십자가의 도를 잔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때 그 잔을 받는 것이 너도 이 잔을 먹고 네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주는 잔을 그냥 기념한다고 꿀꺽꿀꺽 마시고 주여 주여 이러지만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받을 때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 여러분 자기 십자가 졌습니까? 이 약속을 지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영적 원리를 이 말씀에서 꺼내서 내가 먹고 마시면서 책임질하면서 내 신명을 보지 않으면 그거는 말씀을 거꾸로 보는 것이요, 초등학문 지식으로 보는 것이요,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 전하는 그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이 복음을 생명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에 군대 청부장과 유대인의 하족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을 하는데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말고의 길을 다시 주님이 고쳐줘가지고 붙여주시죠. 왜? 주님이 이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고 고쳐주는 것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게 빠져고 안 나왔지만은 분명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주님이 그 말고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말고인 거예요. 세대 말고 최대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율법의 길을 잘라내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다시 길을 붙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각, 생명적인 논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족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을 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먼저 안나스에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했습니다. 안나스에게 끌고 갔어요. 대제사장의 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이 참, 왜 여기서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나올까요? 이것을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하던 자로라. 자, 보세요. 이 말씀 한 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숨어져 있어요. 간단한 거 있잖아요.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깊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원죄를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도저히.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는 말을 하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이 소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의 병기가 된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들에겐 엄청나게 좋은 말인데, 당시에 이 가야바의 영적 상태와 조건에는 불의 병기로 살아가는 그 악한 영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영적 논리는 이 마지막 성찬을 하고 나서 이렇게 주님이 잡혀 죽을 때까지 흘러가는 이 영적 부칙을 보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주님이 고난받고 연단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는데, 지금까지 앞의 사건은 오늘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이 더 깊어요.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막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간단한 거 있죠. 아니요. 이후부터가 엄청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영이 역사하는가.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지각이 다음 시간부터 완전히 열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라만 보지 마세요. 주님은 시범입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 법칙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지만이 성경을 영적으로 본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자기 심령을 돌아보고 진실로 회개하여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없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도록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하신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기도를 했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주의 뒤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뒤를 따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서 그때 재산과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산에 들어가셔서 병정들과 유다에게 팔려갈 때 이 십자가의 도로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나이다. 이 말씀이 모든 자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모두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부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서 그때의 신부로 거듭나고 영원한 그때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아들이 구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이 눈동자같이 찾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깨어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은 영계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